예, 통일생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조금 나눠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제가 탈북민의 영성, 탈북민 영성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좀 몇 부까지 찍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시리즈로 한번 좀 차례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 첫 번째인 북한 선교와 마라나타 신앙, 예, 북한 선교와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탈북민 영성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일단 말씀을 한 구절 보겠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전에 제가 어떤 한 가정으로부터 이렇게 상담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가정으로 인하면 저희 가정처럼 남편은 북한 사람이고 아내는 남한 자매였습니다. 저희 가정도 제가 북한 출신이고 저희 아내는 이렇게 남한 출신이잖아요. 네, 어느 날 어떻게 되시건지 이 가정으로부터 저희 가정에 이렇게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상담 요청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이 남한 자매, 이 자매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게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에서 이 자매의 어떤 그 개인 신상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만 하면 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라면 다 아실 만한 어떤 그런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그런 교회에서 북한 부서, 북한 부서를 정말 열심히 섬긴 어떤 그런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로 말하는 북한 부서에서 너무 이렇게 북한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해서 천사라고까지 이런 자매가 다 있나, 천사라고까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불림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자기 몸의 어떤 그런 삶을 다해서 이렇게 북한 부서를 이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자매가 나중에는 결국은 북한 남성하고 북한 형제하고 결혼까지 이렇게 결혼까지 가게 된 거죠. 이 자매가. 그런데 어떤 교회의 한 부서에서 탈북민들을 섬기는 문제. 그러나 그 부서에서 섬기는 거하고 가정에서 결혼을 해서 같이 산다. 이 문제는 차원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이 자매가 결국 그걸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게 정말 차원이 또 다른 문제구나. 그렇게 뼈저리게 통절하면서 참 많은 어떤 결혼 생활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자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길을 먼저 걸어본 자, 이 길을 먼저 걸어본 자들이 있으면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들은 이러한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좀 이렇게 들어보고 싶다.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 길을 먼저 걸어본 자가 있으면 한번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 자매의 이런 기도가 이런 삶의 어떤 그런 헌신과 또 그 헌신 가운데 제기된 어떤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저히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어떤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길을 먼저 걸어본 자들이 있으면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던 이 자매의 기도가 어떻게 저희 가정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저희 가정하고 연결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이 자매를 상담을 하려고 일단은 저와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음 날인가 이렇게 가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 가정을 만나려 가려고 했던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뭔가 하면 겪어본 자가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겪어본 자가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한 선교, 탈북민 선교에서 그 길이 과연 무엇인가? 그 탈북민 선교에 대해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통일 선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몸을 담고 걸어가시던 어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정말 내가 이 정도의 어떤 섬김을 생각하고 왔는데 실제 그들하고 부딪혀 보는 것 가운데서 정말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부딪히면서 떨어져 나가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제가 주변에서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운 어떤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 3만여 명, 예. 이들과 함께도 이렇게 어울리는 어떤 그러한 역사를, 그러한 걸음을 승리로 걸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참 우리 통일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정말 이 탈북민들하고 저도 저희 가정도 남한 자매와 또 북한 형제가 이렇게 만나서 사는 가정이고, 또 이 형제 자매 가정도 남한 여성과 또 이렇게 북한 형제가 이렇게 만나서 어떤 그런 모델인데, 우리는 진짜 이 한국 땅에 와 있는 3만여 명의 탈북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삶의 어떤 그런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승리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서는 앞으로 우리 통일 시대를 감당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어울려서 산다는 것, 남북이 함께 만나서 어울려서 산다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문제인가,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과연 어떤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그 신앙 안에서 고민할 오늘 첫째는 저는 이렇게 이 마라나타 신앙, 예.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모습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한 어떤 그런 부분에 바탕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특히 다루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교회 가서 앉아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이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드리다는 이렇게 산제사라고 이렇게 있죠. 산제사. 드리라고 했을 때 이 산제사, 이 산제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떤 제사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교회에 들어가서 뭐 주일 예배 앉아서 또 수요 예배 앉아서 금요 예배 앉아서 하는 어떤 그런 예배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제사라는 말은 우리가 원문에서 보면 이게 디시아라고 이렇게 디시아라고 하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디시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디시아라는 말은 이게 희생제물을 말해요. 희생제물.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구약에서 이렇게 제사법을 여기서 잠깐 좀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때, 내가 만일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양을 이렇게 양이나 염소나 또 뭐 소나 이렇게 양을 이렇게 가져다가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제사장이 이 양에게 이게 나의 죄를 양에게 안수해서 이 나의 죄를 이렇게 전가를 해서 이 양을 이 내 죄 대신, 원래는 이 내 죄의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내 죄의 대가를 양에게 이게 전가를 해서 양을 죽이잖아요. 양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 양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나는 거. 내 죄는 사함을 받잖아요. 사함을 받는데, 그때 이 양을 희생제물이라고 그러죠. 양을 희생제물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양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은, 이 양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타인의 죄, 즉 타인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타인의 죄 때문에. 타인의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죽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산제사라는 말은 이 디시아라는 말인데, 이게 희생물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희생물이라는 것은 양을 의미해요. 희생제물, 양. 즉, 이 양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 타인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즉, 우리 보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제물이 되라는 말이고, 제물이 되라는 말은 타인의 허물을 지어주는 그러한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한 산제사가 되라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것은 이 희생 제물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생해 주셨는데, 우리 죄값을 대속하셔서 희생해 주셨는데 또 무슨 희생 제물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다는 것하고 따른다는 것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떤 그러한 삶의 어떤 걸음들이 없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전설에 불과합니다. 전설에 불과합니다. 이 따름을,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삶의 걸음을, 속에 이 걸음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따르는 길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는 것, 탈북민들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탈북민들하고 같이 어울려 산다는 것, 이러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의 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김의 자리, 이 따름의 자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느냐? 제가 걸어본 데 의하면 성령이 충만 하나만 가지고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할 수 있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주님의 이 길을 따른다고 생각하면서 걸어갔을 때 제가 느꼈던 그런 마음들은 어떤 부분들이 종종 찾아왔는가 하면, 제 마음속에 이런 외침이 나가더라고요. 주님 왜 날 버리십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온 삶을 다해서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외롭고 버려진 것 같고 이렇게 홀로 걸어가는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어려움과 상황을 당해야 됩니까? 왜 주님 나를 버리십니까? 이러한 외침,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러한 외침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백은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고백이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하늘 앞에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어떤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죠. 너희는 섰지만은 나는 만물이 찌꺼기같이 되었다. 너희는 섰지만 나는 만물이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어떤 생명이 탄생을 하려면, 하나의 어떤 영적인 생명이 탄생하려면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 우리가 여인이 자녀를 출산하려면 그 출산이 고통이 따르는 것처럼 영의 자녀가, 영의 생명이 태어나려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 고통이 없이는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 저는 여기에서 저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생명을 낳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 가정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가정은 남편인 저는 북한 출신이고 아내인 저희 아내는 남한 출신입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저는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남북이 하나 어떤 것인가를 하나 경험해 보기 위해서 주님 남한 자매하고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들을 전의 어떤 그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가정이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주님 앞에 응답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경험해보고 싶고 또 그 속에서 결혼 생활도 영위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러나 제가 남북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경험해보고 또 그것에서 나오는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그 남북 통일의 그 시대에 어떤 귀한 귀감과 또 어떤 귀한 경험으로 삼아서 이렇게 토대로 삼아서 이렇게 그런 것을 목적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남북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만났지만은 우리 가정이 만났지만은 그 속에서 내가 행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제 아내를 북한화할까? 저는 이것을 행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남북이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로서 우리 가정을 하나 앞에서 이렇게 이루었지만은 그 속에서 내가 행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남한 사람인 아내를 북한화할까? 그것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어떻게 하면 북한 출신 남편인 내 남편을 남한화할까? 이것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아내를 북한화할까? 아내는 저를 남한화할까? 이것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남북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만났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남한화할까? 어떻게 하면 북한화할까?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야 전도사님이 제1교회화 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희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저는 목회자입니다. 사역자죠. 교회에 나가면 목회자이지만은 가정에서 그러면 한 아내의 남편이고 아빠고 가장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역자라는 것은 항상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모범. 근데 이 모범으로 세워서
모범이 되어서 항상 늘 성도들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건의 모습들을 보여야 되잖아요.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부서 앞에서 이 모범의 모습, 어떤 경건의 모습을 보여지기까지는, 그 경건의 모습이 교회 앞에서 보여지기까지는 이 가정에서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수많은 전쟁을 하고 수많은 어떤 아내의 의견을 누르고 교회 앞에 서서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는 어떤 경건한 모습, 모범의 모습으로 서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 모습으로 서 있기까지는 이 가정에서 아내의 많은 의견들을 누르고 그리고 세워진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어떤 모범의 모습이 보여질지는 모르지만은 저희 내면 가운데는 엄청난 어떤 그런 고민들, 정말 위선자와 같은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충만했던 거예요. 충만했던 거예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이고 그러한 모범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상태에 늘 서려고 하지만 저도 인간이잖아요. 이 내면에 있는 이러한 고민,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태로 지속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많은 몸부림쳤어요. 많은 몸부림을. 그런데 이런 해결을 어디다가 할까요? 해결을. 성도들한테 이야기해요? No.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죠. 아니, 너도 못하면서 남 보고 하라 그러냐. 이런 비난을 받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하면. 그러면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권위가 설까요? 설 수 없죠. 이러한 해결 방법을 저는 처음에는 저도 인간이니까 이걸 풀어야지 저도 살고 숨을 쉴 수가 있었으니까 이러한 해결 방법을 처음에 저는 술, 담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 사회에서 술, 담배 한다. 목회자 사회. 알게 되면 바로 잘립니다. 바로 잘립니다. 큰일이 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제가 이런 방법으로는 풀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처음 조식이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술, 담배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되나요? 순간은 모면할 수가 있어요. 순간에 어떤 그런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격한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면할 수가 있어요. 모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로 해결이 안 되죠. 이 통생수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 집에 올 기회가 없겠지만은 혹시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은 저희 집에 찾아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저희 집에 와서 보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는 아내가 이렇게 결혼해서 저희 가정에 올 때 이렇게 두꺼운 사진첩이 이렇게 사진첩
사진첩이 10건이 있었어요. 저는 이 사진첩을 보면서 이게 아내가 정말 어릴 때부터 그다음에 뭐 청소년기 또 어른이 되어서 정말 아내의 전 삶이 닮은 그 사진첩을 보면서 이게 아내가 이렇게 자라왔구나. 어떤 그런 정말 즐겁게 보던 그 아내의 모습의 어떤 그런 사진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삶 가운데서 이게 이 화가 극도로 오르다 보니까 제가 이 아내가 가져온 사진첩을 2건을 다 갈갈이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렸어요. 다 갈갈이 찢어버렸어요. 저희 집에는 우리가 보통 결혼하면 결혼식 이렇게 액자를 이렇게 제일 잘 보이는 방 어떤 그런 벽에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런 액자도 없어요. 화가 나중에 국도에 달하니까 이 액자도 다 부숴버렸어요.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결혼식 때 찍었던 사진첩. 손님들 오면 우리가 결혼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사진첩을 내려 보여주면서 어떤 그러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사진첩도 있잖아요. 모든 가정마다. 이것도 다 찢어버렸어요. 만일 저희 가정의 결혼식, 저희 부부의 결혼식 사진을 이렇게 USB 원본에 이렇게 담아놓은 어떤 그런 원본이 없었다면 아마 저희 가정의 저희 부부의 결혼식 모습조차도 흔적조차 이렇게 다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했다, 너무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 가정이 이게 싸움이 이렇게 극도로 이렇게 다르다 보면 아내가 이렇게 나갔어요. 피난했어요. 그때 제가 알았는데 이 여성 보호초소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호초소. 여성 보호초소 같은데 이렇게 가정들이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내들이나 여성들이 좀 연약하잖아요. 이런 그 핏이 날 수 있는 어떤